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14절과 15절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빚진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빚진 자로 살아가라. 이게 저주도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실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어쨌든 우리 평생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어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친한 친구분 중에 기독교 신앙을 하지 않은, 우리 신앙을 하지 않은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같은 교직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정년 퇴임을 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렇게 사시다가 연세가 드시면 하나둘씩 몸에 이상한 곳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수술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이분이 수술을 받으시다가 자기가 경험했던 너무나도 생생한 꿈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 뭐 합니까?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를 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됐는데, 꿈에서 이분이 안 믿는 분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꿈에서 자신이 저승사자를 따라서 어디론가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점에 이렇게 왔는데 저만치 금으로 된 다리가 보이고, 그 다리를 건너편에는 책상 앞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저승사자가 보이더랍니다. 여러분 뭐 전설의 고향이나 그런 데 보시면 있잖아요. 검은 옷 입고 갓 쓰시고 이제 그런 저승사자가 뭐를 기록하고 있더랍니다. 이게 다리 건너편에 이제 있는 그 저승사자를 향하여 건너가니까 하늘에서 금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래요. 금비가. 이 금비를 맞으면서 금으로 된 다리를 건너갔는데, 그동안 자기를 데리고 왔던 저승사자가 책상 앞에 있는 그 사자에게 자기를 인계해 주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잘 좀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승사자가 그분을 이렇게 아래우리 훑어보더니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무개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명단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름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름 아무개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찾아가서 여러 번 뒤적거리고 왔는데 그 명단이 없는 거예요. 이 저승사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무래도 당신은 이 생에서 진 빚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 그걸 갖고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다시 그를 데리고 왔던 저승사자를 따라서 금다리를 건너 이승을 오는 순간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난 때였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술 중에 꾼 꿈이었지만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신기해서 잊혀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면회를 온 그 교장 선생님에게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나는 남에게 갚아야 할 빚도 없고 받을 돈도 없는데 나에게 이승에 있어서 진 빚이 너무 많으니 그것을 갖고 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대요. 이 사람아, 우리가 사는 것이 다 남에게 빚지고 사는 게 아닌가? 세상에 독불장군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 다 남에게 빚을 지고 사는 것이지. 그러니 빚을 갚고 오라는 말은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살라는 말일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들립니까? 사실 맞아요. 저 역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뭐를 지고 살아요? 빚을 지고 삽니다. 근데 참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누구도 빚을 지고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큰 뭘로 남아요? 짐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좀 사생활 이야기를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은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뭐 완전히 밑바닥은 아닙니다만 어머니 혼자서 6남매를 뒷바라지 하셨기 때문에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예전에 아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저희 집안 소개를 했습니다만 저희 집에는 몸이 아픈 큰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초등학교 때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2번이나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저희 집에 있는 큰 산을 팔아가지고 수술비를 이렇게 대셨습니다. 몸이 아픈 다음에 형님이 시력을 잃어가지고 그분이 늘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어머님이 조그만 가게를 하시고 저희 6남매를 키우셨어요. 한때는 저희 고향에서 꽤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할아버님 때가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님은 교직에도 계셨고 읍사무 서기일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술 때문에 그 모든 직장을 다 잃었습니다. 젊어서는 홍성군 대표 200m 육상 선수이기도 하셨고요. 군대에서는 트럼펫을 부는 이 악단의 주자이기도 했습니다. 인물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뭐 아버님으로도 물려받은 재산만지요. 또 교직에 있으니까 똑똑하지요. 또 인물도 대단히 좋으세요. 뭐 음악도 잘하시고 다재다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술의 노예가 돼서 거의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집안의 모든 가계 부담이 고스란히 어머님 혼자 그렇게 짊어지고 가게 되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학교 앞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머니 혼자서 6남매를 그렇게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기억은 매일 아침마다 전쟁이 있었어요. 뭐냐면 과제물 사기에 돈 달라, 둘째가 갈 때 보충 수업비 달라, 셋째가 가시면서 육성회비 줘라, 뭐 이거 다 그냥 돈만 달라고 하시니까 어머님이 없는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시는데 늘 그게 전쟁인 것입니다. 어느 날은 보채다 울면서 학교로 가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가슴 아픈 추억 가운데 하나는 매 기마다 이 서무실에 불려가서 언제까지 수업료 내겠느냐고 각서를 썼습니다.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서무과장님이 교실에 오셔가지고 수업료 안 낸 애들 이름을 호명하십니다. 그리고는 수업 중에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수업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복도에 그냥 그렇게 서서 있었던. 그럴 때는 정말 부끄러워서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이런 자식을 키우느라 저희 어머님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돈을 꾸셔야 됐고 빚을 갚아야 될 날이 되면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한숨을 지으시던 그런 어머님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어요. 가난한 게 싫었던 거죠. 어머님께 손 벌리지 않고 그죠? 내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문 배달을 갔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자전거를 사기도 하고 또 내 용돈은 스스로 이렇게 벌어서 썼습니다. 그만큼 가난이 싫었어요. 빚을 지고 사는 게 참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발부둥 치고 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빚을 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진 빚이 뭘까요? 도대체 그가 무슨 빚을 얼마나 지었길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진 빚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로 바울이 진 빚은 복음의 빚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요? 그는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뿌리 뽑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그는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의 주도자가 됐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핍박을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날 바울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빛이 그에게 비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바울이 주여 누시오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의 사정을 이렇게 영감의 그런 고백 기록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고 강렬한 빛으로 거의 눈이 먼 사울의 동료들은 어떤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사울은 들은 말을 깨달았으며 그에게 말씀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곳입니다. 순간 바울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란 말입니까? 정말로 당신이 빌라도가 죽으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 나사렛 출신 목수, 당신 그 예수가 바로 당신입니까? 정말로 그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씀입니까? 영감의 글에 보면 하늘의 빛이 비추이고 있는 그 시간, 사울의 마음은 놀랍도록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기 시작하였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약속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은 자신이 구원하려 했던 사람들에게서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그는 또한 구주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한 계시가 임한 그 순간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증거한 스데반이 그의 동의로 희생되었고 그 후 그로 인해 다른 많은 훌륭한 예수의 제자들이 잔인한 박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것을 두려움으로 기억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바울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핍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고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때린 불효자와 같은 심정으로 자기 죄를 돌아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했던 그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 3일 동안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바울은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기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경험을 다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감의 글은 그 당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한적한 광야에서 바울은 조용히 연구하고 명상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그의 과거의 경험을 조용히 회고하였고 완전히 회개하였다. 그는 그의 회개가 간합되어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는 예수께서 장차 그의 봉사에 그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얻기를 갈망하였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는 이제까지 그의 생애를 형성하였던 편견과 유전에서 벗어나 빈 마음으로 진리의 근원 되신 분에게서 교훈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그와 교제하시고 그를 신앙에 굳게 세우시며 그에게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이 사울의 인생은 180도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사단의 주모자였던 사람이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그의 인생을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전도로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과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됐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 오직 예수만 전하다가 주님 안에서 순교의 제물로 자기 인생을 주님께 바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이 자기 인생을 걸었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가 복음의 빛을 진 사람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빛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저 듣지 못한 복음을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동정하듯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가 받은 복음의 진빛을 갚는 일이었어요. 그의 삶에 생명을 준 복음, 구속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고 그로 하여금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를 만나게 해주었던 그 복음, 그 복음의 진빛을 갚는 마음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울, 주님을 모른 채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사랑하셔서 담메색 도상까지 복음을 들고 찾아오셨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들고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바울의 인생에 새로운 날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의 바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의 인생에 새로운 날이 오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복음의 빛을 진 자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마음속에도 바울과 같은 복음에 대한 진빛에 대한 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내 대신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에 뭐를 진 사람들이에요?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어요. 이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준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도 희망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에 뭐를 진 사람들이에요?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히틀러 정권이 한참 창궐하는 그 시대에 이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히트 본 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906년에 태어나서 45년에 죽었으니까 39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것입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복음은 뭐가 아니다? 값싼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의 고귀한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면 복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구원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이신 주님이 당신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역시 이기심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네퍼는 미국에서 체류 중에 나치의 끔찍한 만행을 듣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국민들이 나치를 향해 열광하거나 굴종하는 모습을 도저히 참고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트리히트 베노헤퍼는 고국인 고향 독일로 돌아가서 독일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치에 의해서 그는 체포되고 마지막 처형됨으로 인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복음에 대한 빛을 갖고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복음의 빛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빛을 진 사람. 여러분, 값없이 베풀어 준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에 의하여 부름받은 자신의 삶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를 불렀다고요? 은혜로 그를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가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부르시고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는 다소 사람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쉽게 죽이실 수가 있었다. 그리하였더라면 박해의 세력은 크게 그 힘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사울의 생명을 아끼셨을 뿐만 아니라 회개시키심으로 그 용사를 적진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편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사울을 회개시키시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핍박자에게서 전도자로,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인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슴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 것,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겪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외롭고 힘든 삶 속에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혼의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쉴만한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에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재난으로 고통 속에 살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고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뭐하고 사는 거예요? 나누고 사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빛을 진 사람, 은혜의 빛을 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고 타락한 사람보다도 더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대는 그 영혼에게 이 선물을 나누어 줄 빛을 지고 있다. 이 세상에서의 선물과 축복 또한 그러하다. 그대가 동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는 은혜를 적게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해 그만큼 빚진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은혜라고요? 내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빚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재물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젊음이든 시간이든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뭘 지고 있는 거라고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빚을 진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빚을 갖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미안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면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교회 밴드에 올렸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설악산의 마지막 지게꾼 임기종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40여 년의 품삯을 모아가지고 이웃에게 베푼 선행이 자그마치 얼마가 넘어요? 1억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굉장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저 이분이 한번 옮겨가지고 짐을 옮기고 나서 받는 뭡니까? 운임료의 평균 수입이 3만 원입니다. 이 3만 원으로 계산을 할 때 1억을 이분이 이제 희사했으니까 무려 설악산을 3,333번 오르내리고서 이 돈을 구제한 것입니다. 이분이 사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참 찢어지게 오늘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난한 얘기만 해가지고 이분이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부모마저 일찍 여의게 되고 초등학교 5학년도 마치고 이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생계를 위해서 머슴살이를 한 거예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막노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16살의 어린 나이에 지게꾼이 된 것입니다. 이분의 키가 158cm입니다. 몸무게가 62kg밖에 되지 않아요. 크지 않은 몸집에 예전에는 120, 135kg까지 냉장고를 지고 이렇게 설악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셨대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의 평균 수입이 한 달 평균 1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자기 수입의 90%를 돕는 일에 쓴다는 거예요. 90만 원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학교, 위문품에 전달하기도 하고 주변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생활 필수품, 먹거리, 과일 그런 거 사다 드리면서 그 돈을 다 쓴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는 돈을 남겨두지 않는답니다. 3일에 한 번씩 번 돈을 다 저금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기자가 물어봤더니 집에 두게 되면 자기 위해서 쓰게 되니까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선행을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적장애인 1급인 그의 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 역시 정신연령이 7살밖에 되지 않은 지적장애인입니다. 동료 지게꾼이 소개로 아내를 만났는데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아니면 안 되겠더래요. 그게 결혼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이에서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지적장애인인 것입니다. 안타깝죠. 근데 그들 사이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고 부인도 그렇게 몸도 성치 않으니까 말이죠. 이 가정에 두 장애인을 돌보기가 참 엄두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13살 되던 해, 이 아들이 13살 되던 해에 이 아들을 장애인 시설에 맡기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맡기고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아빠가 돼가지고 그저 나만 편하게 살려고 이러는 것은 아닌가 죄책감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남들도 내 아들 맡아서 이렇게 돌봐주는데 그저 나 혼자 먹고 살려고 아들 버리나 싶어가지고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도 무언가를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들이 있는 그 요양시설에 과자와 음료를 갖다 주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니까 행복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까지 25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게를 졌는데 지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지게를 진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는 나라에서 지원해 준 거고 생활비는 장애인 아내 앞으로 나오는 정부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게를 져서 번 돈의 90% 엄청난 돈이죠. 그들에게는 이 90%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25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요.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노후 대책이나 세우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게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힘들게 벌어 나한테만 투자하는 것이 아깝더라고요. 남한테 쓸 때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가 이렇게 엄청난 선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슨 의식 때문입니까? 빚진 자 의식이에요. 지적 장애인 아들을 맡기고 그 아들을 돌봐주는 은혜에 자기도 뭔가를 보답해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이토록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면서 다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 그분의 말씀의 진리, 또한 세속적 선물들, 그것이 시간이든 재물이든 재간과 가마든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뭐한 것이다? 위탁된 것이다. 이 선물들을 이기적으로 붙들고서 주신 분에게 돌려드리지 않는 것보다 그분의 선물을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더 불쾌한 일은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진 자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나는 갚아도 갚을 수 없다는 그 빚을 진 자의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가족을,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를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진 빚은 소명의 빛이었어요. 부르심의 빛이었어요.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2장 9절로 10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그때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랬어요. 그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이 주님께 던진 질문이 뭐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무엇을 할지 누가 너에게 이르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시죠.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그 이유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환자로 그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실제로 바울은 그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일생을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부르심의 빛을 받은 빛을 진 사람들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계획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저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하여 내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심의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가슴에 기억하고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어느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전도가 안 된다는 데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우리가 전도를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데 있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위대한 사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일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과 산 연결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대들은 우리 교회 안에 영성이 없어지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대들이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메가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생기가 없는 것이에요. 신자들이 생명력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여러분 부르심에 빛을 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심전력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하실게요. 아내 혼자 신앙을 하다가 뒤늦게 남편까지 신앙을 하게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늦게 믿은 남편은 복음을 깨닫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면서 오히려 아내보다 더 열심히 아주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늘 남편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분이라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그러면서 열심히 남편이 전도했답니다. 근데 그 가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 가정의 어려움은 바로 그 아들이, 첫째가 아들이 음악을 잘해가지고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유학을 가서 공부하던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죽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두 부부가 가눌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데 옆좌석에 어느 신사가 앉았는데 계속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더래요.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슬프지만 용기를 내서 그 신사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말씀을 흘려듣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묻더랍니다. 근데 두 분은 이탈리아로 도대체 뭐 때문에 가십니까? 묻더랍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돼가지고 이야기의 주제를 돌리려고 뭐 하고 물으냐면 도대체 왜 이탈리아로 가십니까? 물은 것입니다. 그때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들 장례 치르러 갑니다. 근데 정말입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며칠 전 우리 아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말에요. 신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아들 장례 치르러 가는 길에 나에게 전도할 만큼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래요.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또 부부가 옆자리에 있는 분에게 전도합니다. 이 사람 역시 처음에는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묻습니다. 근데 두 분은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로 다녀오십니까? 또 묻더래요. 이분들이 대답합니다. 아들 장례 치르고 옵니다. 깜짝 놀라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아니 저 같으면 정신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이 부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 아들은 예수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 안에 잠들었습니다. 슬프지만 죽은 아들을 다시 만날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꼭 영생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미친 짓이지요. 무슨 정신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두 영혼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살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 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진 이 복음의 진 빛을 다 갚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오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는가.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3절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주님이 자기 생명까지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살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답게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끊임없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빚을 갚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